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62번째 강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에는 뭔가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 또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서 확신만 갖고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함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건과 그리고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들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의 고백이 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제일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을 때에도 그가 자신 있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마음의 고백과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그의 현실이 실제가 아주 큰 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예수님을 멀찍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뜰에는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재판은 받고 있지만 그것을 관망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일주일을 우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살 때 겪게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시를 보면 어디쯤 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보지만 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에 중심을 두어서 적용해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은 여러 다른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겪었을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묵상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주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들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여호와께서 말하되 너도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여종의 말에 그가 딱 잘라서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유혹하여서 너희들을 달라고 유혹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의 갈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매맞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단의 계획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사람들과 여론을 몰아가실 때에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상처,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의 대못이 베드로,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의 계획이었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마음이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지냈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고 아니 마음속에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일들에 주님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일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때에 한 사람 욥을 들어 말씀하시고 그가 내 앞에 의인이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뺏어 보시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의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중요한 핵심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턱 없는 욥이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의 건강이 없어졌을 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구들이 와서 그의 어려움을 같이 보고 슬퍼하는 모습에서는 무너져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자기 생애를 저주하여서 이야기하고, 긴 대화가 이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보라, 얘기해 보라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된 것도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입술을 내가 가리고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 입술에 말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구나, 어떻게 말하는지를 놓고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그냥 드러나는 것들이 사단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가장 아픈 아픔 중에 하나라고 준비한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커다란 아픔이 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의 한 분께서 완도에서 올라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분이 섬에서 자라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부셨고 고기를 잡으셨고 배를 타고 나갔고, 뭐 바다 수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게 그냥 생활이었고,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뭐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즈음에 대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여러 일거리를 찾으시다가 이분이 하게 되신 게 뭐였냐면 생선을 판매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리어커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생선 이렇게 있다고 쭉 돌아다니면 어머니들이 쭉 나오셔가지고 생선 조림하기 위해서 사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랑 정말 차이 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준비한 생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눈 하나가 생선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지금 철에는 뭐가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는 겁니다.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생선을 떼어서 파는 분과 이분은 거의 어부 수준에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정말 좋은 생선을 사갖고 와서 파니까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아침 먹고 나가서 한 바퀴 씩 돌면 뭐 그냥 거의 다 항상 리어커는 다 팔고 이렇게 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이 됐을 때 이분이 계속 이렇게 파시다가 애랑 같이 이제 집에 가야겠다, 마침 이제 다 떨이로 몇 봉지만 팔면 될 것 같아서 리어커를 끌고 학교 근처로 슥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러 왔다가 리어커, 생선 리어커가 있으니까 반갑게 이거 어떠냐고 보니까 물건도 좋아서 이제 붙어서 이제 막 사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멀찍이서 이제 정문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아들이 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마침 자기에게 와서 이제 생선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말을 이렇게 거니까 마지막으로 얼마 달라고 이게 떨이로 막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아들과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친구가 자기 본인의 아들에게 야, 니네 아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이 아들이 친구한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리고 길을 건너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귀에 선명하게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였는데 그날 아주 뭐 그냥 말수를 드시고 들어오셔서 내가 아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 뭐 하겠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다가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교회도 찾고 주님도 만나게 되셨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으면, 내가 내 아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게 정말 커다란 아픔이 되셨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곤란하다고, 이게 정말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께 주님께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의 통로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
네, 못합니다. 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재정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약속과는 상관없는 여러 일들이 주님께는 커다란 아픔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묵상하면서 재판이 정말로 요구하고 방향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재판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말과 평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일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은 이 재판이 닫혀지지 않은 채로 제사장의 뜰에 있는 것처럼 성공의 기회를 잡고 사람들에게 체면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무 분명하게 그걸 지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3번 부인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주님이 부인하게 됐다, 너 부인할 거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면목이 없는 것이죠. 이게 다 이루어진 대로 된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재판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면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게 아멘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재판처럼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적국과 전쟁 중이었으니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하다가 그가 기독교적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감은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이게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큰 착각이다. 내가 스스로 사랑을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될까? 이런 거 아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듯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입힐수록 자신이 상대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 그 사람을 선대하면 반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저 그 사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듯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대한다면 그때마다 조금씩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조금씩 덜 싫어지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을 우리 말로 사실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주목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보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3번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셨나 보면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니고, 다시는 배신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3번의 배신처럼 3번이나 물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드러내신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들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이야기하신 그것인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보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힘들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재정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건강과 사랑하는 이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마치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재판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시선입니다. 시선.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그리고 닭이 운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자 재판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겁니다. 닭이 울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베드로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선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마주했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통렬히 일어나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의 시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놓고 재밌게 놀다가도 문득문득 엄마를 한번 쳐다봅니다. 혹은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다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죠. 그런데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딴 일을 하면 머쓱머쓱하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시선을 맞출 때마다 아이들이 더 커다란 용기를 얻고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볼 때마다 엄마랑 아빠랑 눈이 마주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아이가 부모를 쳐다보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자주, 더 오래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이 그 고통받는 순간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가 떠올리지는 못 순간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봤지?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이제 일어나게 될 거야. 주님이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시선이 머물듯 계속 베드로에게 있은 일을 염려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유념해 두고 계셨다. 시선이 있으셨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일본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도전들,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쓰나미 현장을 보고 나서 일본에 큰 재해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가야 한다, 가서 보니까 너무 참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일본을 향해서 1번 기도하게 하시고 2번 기도하게 하실 때 일본은 참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아픈 일이 많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일본에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내가 이 아픔을 놓고 기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히로시마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8월 6일과 8월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그리고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에는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조선 사람이 2만 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군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자폭탄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히로시마 그 원폭 투하된 곳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찾아갔었습니다.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8시 15분에 폭탄 떨어진 것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8시 15분이 되면 종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일을 기억하자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8시부터 가서 그 앞에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원폭돔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산업장려관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상공회의소 비슷한 것이겠죠. 산업장려관이 있었는데 그 건물 하나만 남았던 이유가 독특한 것이 보통 원자폭탄이 터지면 후폭풍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태풍, 바람이 일어서 싹 다 쓸어버리게 되는데 이 산업장려관은 철골 구조이기도 했지만 이 산업장려관의 위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게 역학적으로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싹 타버리고 철골도 타서 누그러들긴 했지만 건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은 다 옆으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싹 다 날아갔는데 이 산업장려관만 남아있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불타있는 그것이 지금도 기념관이 돼요. 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오르골 소리가 아이들이 노는 그냥 종소리 오르골 소리 같은 부드러운 소리가 은은하게 8시 15분이 되니까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조용한 공원을 다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치 그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저 혼자서만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고 구하는데 문득 그 산업장려관 500m 한 550m 되는 상공에서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팡 터졌는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저쯤에서 터졌겠구나. 저 위쪽 어딘가에 뻥 터지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근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리고 여러 박물관에서 나와 있는 것도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렇게 뻥 터졌을 때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폭력이 그런 커다란 일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폭탄이 터졌을, 원폭이 터졌을 하늘 바라보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히로시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함께 있고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 주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서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주님께서 저희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갔다 오게 됩니다. 요코하마는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이고 일본에게, 그리고 도쿄는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쿄 대지진이 있었을 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수천 명이 안타깝게 조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윤동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연희 전문가 같은 선교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다니기도 했었고, 릿교 대학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스쿨에서 첫 번째로 그 일본에 유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적용하니까 우리의 삶이 도쿄로 가던 일본으로 가던 우리의 직장으로 가던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시선 가운데 있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기도에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힘든 것을 보고 한 번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도 받으실 때 주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돈 때문에, 내가 인정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뭔가 마음을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결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수준에 매여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폭탄처럼 어려움이 빵 터지고 났을 그때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음성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우 모든 분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나?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 나와서 같이 파송식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각각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을 의식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